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예전에 탔었던 제 첫 차의 별명이 애칭이 탕자였는데요. 왜냐하면 빨간색의 그 옛날 아시죠? 그 투스카니 그 빨간색 자동차를 제가 타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사역도 다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탕자라고 이제 부르며 다녔기에 괜시리 이제 탕자 1호기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 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이야기, 어쩌면 너무 뻔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특별히 한마음교회에 모인, 한마음교회 21주년이나 되었더라라고 해서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몇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하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메시지,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첫째로 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누릴 삶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나중에 탕자라고 부릴 한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래,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유산을 요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이면에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소망과 목적에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누릴 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탕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할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탕자로 대변될 수 있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릴 삶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그래서 생활신앙이라고 하죠.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발현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 생활로 들어가고 그리고 생활이 신앙이 되지 못하는, 즉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지 못하고 내 삶이 나의 소유, 내가 주관하는 내 인생이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지는데 왜 넘어집니까?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가도 또 감옥에 갇혀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야 되는 현실이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차고 뛰어나가요. 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유혹했어도 그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는 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실 것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모습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실족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봐요. 아버지의 재산이 많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사실 부유한 삶을 살았겠죠. 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종들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 후닥닥 달려가서 그 탕자를 데리고 오는 것 보세요. 또한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주는 것 보세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 보세요. 얼마나 그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쾌적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벌써 그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가? 그리고 둘째,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탕자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다 아시다시피 그 위기는 어떠한 위기입니까? 목표로 삼았던 삶의 자원이 다 떨어질 때 진짜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에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게 그가 언제 궁핍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언제 궁핍합니까? 언제 궁핍해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 궁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가 눈앞에 닥쳤을 때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부터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돼요. 잘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내가 원했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께 받을 분깃을 가지고 내가 꾸려가고 싶은 내 삶을 사는 게 그럴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없앤 후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어요. 즉 다 쓸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삶의 자원이 인생의 자원이 다 떨어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실감이 납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기까지 흉년이 들었을 때.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위기는 함께 찾아온다고. 일이 터질 때는 한꺼번에 터진다는 여러분 이야기들 있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 위기가 찾아오는가? 사실은 위기가 예전부터 계속 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서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그것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잡고 가야 했어요. 우리는 방제해야 했어요.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켰어요.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목표 그것에 매진하며 내 삶의 자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알지 못하다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때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는 그러한 고갈 상태로 위기를 겪고 문제를 겪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위기는 기회가 되는 비결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생의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 모든 일들엔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잘됨도 안됨도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혹은 쾌유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떠한 일에서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그런 목적하는 바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원들이 아니라 혹은 어떤 비빌언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뭐래요? 그중 한 사람에 붙여 사는 것처럼 먹을 것도 없어서 들러본에 돼지를 치게 하는데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이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조차 얼마나 많은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 기회는 우리가 보다시피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그의 삶의 실천이 되고 실행이 돼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며 그는 어떻게 결심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고작 품꾼의 삶이었을까요? 진정 그가 원해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소서 그 유산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는 깨달음 가운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그의 삶의 실천이 되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기 원하오니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그 아들의 고백 그리고 그 삶의 결단 가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여 주셔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를 반기셔요. 아직도 먼데 뛰어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어디서 헤매다가 이제 왔니?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종들이 봤을 때 수근수근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실패했어요. 처참했어요. 이제는 정말 어떠한 꼬라지인지 안 봐도 뻔한 오늘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벌써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낸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으셔요. 그를 반겨주세요. 그를 끌어안아주세요. 그리고 귀한 가락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은 내용이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누가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야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품고 계신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즐거워하더라.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즐거워하기를. 어떠한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이 인생의 진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기며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주님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진정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잘 아는 이야기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께서 변한 적이 있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변한 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 질문이 커서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변한 적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셔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은 죄인으로 거짓골로 돌아왔어도 여전했던 아버지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이 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가 왜 뻔합니까? 변함이 없어서 그래요. 탕자의 이야기가 왜 유명해요? 변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되기를,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 변함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히려 뻔하다, 싱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뻔하고 그래요, 뻔하다시피 할 정도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으시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까? 혹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또한 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처럼 떠나고만 싶다 하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신 그 까닭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도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창립 21주년 한마음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까닭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기까지,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까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 믿어요. 즉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좋으신 하나님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함이 즐겁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의 삶에 진짜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요? 역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끼우시는 것이 싫어요. 소위 말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저희 아들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공감하시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모습 저는 몰랐거든요. 아이가 정말 엉망으로 입었어요. 위아래 색도 이상하고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 그런데 그게 부모의 탓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언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고르는 거를 저는 깨달은 거예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거 신어야 된대요. 이거 입어야 된대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감당이 안 돼서 싫은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떠나고 싶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누군가는 하나님 밖에 없는 순간에도 돌아오질 못해요. 진짜 위기가 찾아와요. 나의 삶의 자원이 떨어지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 밖에 방법이 없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상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분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좋으신데, 여전히 좋으신데
하나님이 주셔야 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없는 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좋지 않으신 분일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좋다는 거예요. 신앙이 슬프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누구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죽음의 그 위기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찢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만 하실 수 있냐고. 근데 정말 그래요. 어느새부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은혜가 사라졌는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다시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아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의 바로 그 자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해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뜻해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입히시는 대로 내가 입고,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 때 나를 사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어디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반석을 깨트리시면까지 내게 물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곧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누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의 예수는 좋으시냐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뻔하다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이 너무 익숙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도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로 했던 헛된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한 나의 삶의 차원이 다 떨어지고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며 쥐업 열매를 먹으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심령마다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며 입을 맞추며 귀한 것을 입히고 먹이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천국의 역사가 오늘 이곳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라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좋지 않다라고 하는 오늘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내며 증명해내는 주님의 몸된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충만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